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들 다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악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진히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여기며 내 맘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깃을 여미며 겸허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모든 그 손길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의 소망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늘 임재하여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진정한 회개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신흥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뭐가 없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죄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가서 인간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유효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은 창세기 3장부터는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3장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유효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죠. 제대로. 그러면 죄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한 그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죄의 본질, 죄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불순종이나 아니면 영적 교만이나 아니면 우상 숭배라고 보아왔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해 지은 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죄는요, 어떤 죄죠?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 거예요?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 했다고요? 불순종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죄의 본질은 당연히 불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거역한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교만, 바로 영적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것은 또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바로 우상 숭배라는 관점으로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개념을 우리가 구속사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까지 말한 불순종, 영적 교만, 우상 숭배, 이 본질 말고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죄의 본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관점으로 죄의 개념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요, 우리가 한번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한 뱀의 말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탄이요,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그 내용의 본질은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은 것은 일차적으로 불순종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이 죄가 비롯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까 어떤 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죄의 개념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한 그 죄는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적인 본성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삶에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바로 이러한 죄의 본성이 누구에게나 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살고자 하는 죄성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인간은 모두 다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을 지닌 우리 인간은 스스로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회복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에 이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죠.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직접 오셔서, 친히 오셔서 개입하신 가장 놀라운 사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인간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의 저주를 친히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의 저주를 친히 받으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그렇다면 십자가 사건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십자가는요,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여 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며 은혜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역사, 구원의 역사, 구속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 아까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죠?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가 실현됐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나라는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계속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나라는 언제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걸까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질까요?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완전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시며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어떤 관계죠? 하나님과 왕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최소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는 것의 핵심도요, 바로 이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5절 6절 읽어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며 하신 말씀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무엇으로 해요? 나라로.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무엇으로 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상기시킨 내용도 바로 이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12절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특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과거에 있었던 언약과 다른 언약이 아니라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뭐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 스스로 포기하고 끊임없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계속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신약에 와서도요,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한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요, 신약에 와서도 히브리어 기자가 마찬가지 이 에레미야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인간이 파괴한 그 나라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우실 것을, 다시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다시 세우실 그 나라, 죄로 얼룩지었던 처음 것들은 모두 다 지나가고 완전히 세워지는 그 나라는요, 다시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가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4절에서 그 나라를 어떻게 전하고 있죠? 사망도 없고 애통하고 슬픈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러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나라가 먼저 3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선포해 주셨어요. 성육신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이며 가장 놀라운 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의 의의를 결정해주는 절대로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너무나 쉬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곳을 말해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즉 정체성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아는 것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레위기 11장 44절, 오늘 본문이죠.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은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했다고 그랬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는요, 모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의 부류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성경에 의하면 이 두 부류는요 절대 융화되거나 화합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침투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속화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가운데 침투해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은요 바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삶을 선택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매일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싸우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 것인지, 태길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투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섞여 세속화되어 가는 것, 이거를 봐서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이 거룩함은요, 세상과 분리되는 것,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섞일 수 없다라고 했죠. 융화되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섞이지 않도록 구별되는 것을 말하며, 바로 그러한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세상과 섞이지 않는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과 섞이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삶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마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요, 세상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과 섞이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요?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포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지, 또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리고 그냥 무엇인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겠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거룩하라는 건 세상과 섞여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으로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죄 때문에,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바른 신앙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남들처럼 똑같이 성공하고 잘되기 위하여서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주일날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과 앞에서 또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